종이 한 장을 제가 들고 이게 뭐지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무엇이지요?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요? 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예, 종이입니다 라고 하지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예, 거기는 악보가 있고 음악이 있고 누군가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오늘 함께 부른 찬양곡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혹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 따라 조금 더 세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따라 이것이 달라 보입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누군가는 숲을 보고요, 종이 한 장이지만 누군가는 작곡한 사람을 보고요, 누군가는 이게 오늘 예배의 찬양곡이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이 한 장에 인쇄된 이런 그 아주 작은 글, 이런 작은 악보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 번도 틀림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궤도를 향해서 돌고 있는 무언가에 끌려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구,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밤마다 틀림없이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무지하게 큰 많은 별들이 하늘에 빼곡히 박혀 있는 걸 보면서 밤에 저 하늘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건 뭐다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평가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똑똑하게 여길 수 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정말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에요. 특히 한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혹은 여기서 처음 믿었든지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그 백그라운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오늘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서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높이고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주고받아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그의 영인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에게 조그마한 소책자를 주면서 가면서 좀 읽어보세요.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책자를 주면서 보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가 어느 집에서 교인 집에서 고장이 나서 그걸 고쳐주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고 지금 직업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잡을 찾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일도 할 수 있고 누가 유학생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그걸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양인데 take care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성경적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때로는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 툭툭 쳐서 그 무리 속에 합류하도록 밀어내 보내주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고 이러한 가르침이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 알게 하시리라. 진리는 뭐고 영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종이 하나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 종이 하나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삼위일체되는 세 분의 위는 무엇이며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스테이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분에 관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제가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전하지만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의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한번 앞에 부분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나는 그 역학적인 추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역학적인 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나타낸 그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늘에도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느냐 이것저것을, 그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도 구하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뭔지는 몰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한이 있는데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에게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말씀이 앞서서 우리에게 있는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는 그 특권이 있는데,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셨고,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보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이제 우리가 주일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주일 식사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난처해 하셔요. 그리고 아마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기도를 시켜? 할 줄도 모르는데, 혹은 뭐 내가 성격적으로 아니면 내가 좀 부끄러워하는데, 이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에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기도의 응답을 주시느니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종이에 어떻게 해서 나무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가 이 종이로 바뀌었고 어떻게 해서 누구의 어떤 그 영성이 들어가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나오고 악보로 나오고 내가 부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됐다 할지라도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모를 수 있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고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상 주길 원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혹은 뭐 성부자를 빼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자 거기서 떠나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기에서 구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는 우리를 떠나 계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히스토리가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오시기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오시기 이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를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노 도미나 혹은 아노 도민이라고 말합니다. 도민이라고 해서 도미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라는 뜻이에요. 아노는 한 해는 시작이 1년을 해를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오신 해부터 주님이 오신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해로 이 세상은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이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로 나눠져요. 그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보혜사니까 이미 그 전에 하나의 원래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예수 자신이 보혜사로, 원더로, 혹은 기묘자로, 놀라운 분으로, 카운슬러로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는데 예수는 이 육체에 있다 보니까 육체에 있는 예수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육체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 육체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영원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셨던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고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의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끌어 오셔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따르지 않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성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태를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이므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후손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좁은 땅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자리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야 하므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다시 봅니다. 처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품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패밀리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희의 죄값을 치러준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으로 아들 예수를 그곳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그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게끔 리딤을 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일이 다 끝났으므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시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있다가 떠나간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그 보낸 아들, 그 아들의 예수의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퍼지게 한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물방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방울이 탁 튀는 순간 분무기처럼 뭐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카운슬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카운슬러가 너희에게 보내질 터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은 비유고요, 16장 이 두 장을 통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기도 17장을 하기 전에 14장과 16장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외로워하지 말라.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제자들을 다독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구하 계시다는 말씀이고 결국 그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께 구하라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진 양자이고 똑같은 권리가 있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어쨌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내가 얼만큼 예수를 알고 있던,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기가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천만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실 수밖에 없고 그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인간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영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는 영만이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 거죠. 너에게 주사, 그분이 와서 뭐 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분이 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뭔가 내게 알게 하셨고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내가 믿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7절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 진리 하나님, 그게 뭐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비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연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비진리는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저건 잘못된 거야, 이상해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죠.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를 믿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지만 그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고 살아있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혜사가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날에는, 너희와 내가 함께 보는 그날에는, 첫 번째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누구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 안에. 여긴 내가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죠, 순서가.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가 없죠. 그분은 진리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비진리고, 그분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공통적인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이러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분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연결하게 되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성령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뭐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누구시죠?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 성령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나와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알려주신 분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예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컨설팅 해주는 분이에요. 카운슬러. 놀라운 분이에요. 어떤 일을 카운슬링 해주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상담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예수가 떠난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는 예수께서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간다. 하지만 내가 없더라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이. 그러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분부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뭐하라?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에 보니까 권능의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믿진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떠나셨어요. 떠나가신 후 그들이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렸을 때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보이는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을 대서 제자들이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이거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에 결심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잡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